오늘 그 모세 인물 강의 11번째 시간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과 조금 다른 본문인데요. 모세의 지도하에서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와 또 그의 군대에 맹렬한 추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도우심으로 홍해가 눈앞에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기적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과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놀라운 이 구원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들으시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큰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과 같은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는데 이 수르 광야 3일 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지만 그곳 물은 써서 먹지 못하는 물이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지요.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24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컴플레인했다는 거예요.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달아졌더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들에게 내린 질병을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한번 따라서 하시겠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모든 영적인 질병 또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떤 한 유명한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그 다음에 반드시 광야 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네. 여러분 광야 학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졸업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 학교에 지금 다니고 계세요? 몇 학년에 입학 중에 계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들어가는 학교가 광야 학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없게 하시고요. 안 되게 하시고요. 줄이게 하시고요. 또 낮추시고요. 깨트리시고요. 밟으시고요. 또 뺑뺑이 돌리시고요. 또 실패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정말 쓰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반드시 그 광야 학교를 한 번은 통과하게 하세요.
오늘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받는 것입니다. 바로와 그의 군대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곧바로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세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더니 광야 학교에 입학한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성도들, 건짐을 받은 백성들을 광야 학교로 입학시키십니까? 왜 바로 곧장 Promised Land,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곧바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광야 학교를 들어가게 하십니까? 학교를 가는 이유가 뭐죠? 잘 아시네요. 배워야 할 레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하반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하실세. 여기서 시험하다는 것은 골탕을 먹이려고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하게 하려고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여기서 시험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를 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왜 보죠?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시험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기서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것은 어떤 죄에 빠지게 하는 유혹이나 마귀가 주는 그런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테스트가 아니에요. 배워야 될 레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신 것입니다. 자, 이 광야 학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어떤 레슨을 배우기를 원하셨을까요? 혹시 이 밤에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를 통과하게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로,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과목은 믿음이에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과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종종 우리의 삶을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 물은 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할 마라에라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눈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만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게 되면, 물이 없는 환경으로 만나게 되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겨요. 마치 못 올 때를 온 것처럼 생각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은 항상 좋은 일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홍해는 갈라져야 되고, 또 샘물은 항상 가는 곳마다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문제는 없어야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쉬워야 된다. 사실 오늘 많은 미국 교회 또 미국 크리스천들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생은 쉬워야 된다. 문제는 없어지고 고통도 없어지고, 하나님은 내 고통을 마치 그 페인킬러처럼, 에드빌이나 타이레놀처럼 내 고통을 없애주시는 분, 짧게 해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 모든 것을 예배하고 계시는,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어떻습니까? 종종 우리 삶을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여러분 기록에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데 그들이 나와서 처음 들어간 곳이 수르 광야입니다. 3일을 걸었는데 물이 없는 광야예요. 이거 여러분 모세가 실수한 것입니까? 지도자 모세가, 인도자 모세가 실수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걸까요? 아차, 미안하다. 내가 잘못 인도했다. 물이 없는 줄 몰랐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네, 아니죠.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곳에 물이 없다라는 것을. 3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그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이처럼 종종 우리 삶에 또 여러분의 삶에 물이 없는 곳으로 또는 물이 있지만 써서 마시지 못하는 그런 마라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는 거 아시면서요. 하나님은 돈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혹시나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수중에 10불도 없는 상황. 건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건강을 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사업이 잘 되도록 하나님은 축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사업이 안 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고통을 주시기도 하고요. 자식 때문에 또는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사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쫓아내지만 아무 때나 예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내면 안 돼요. 사탄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실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물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너희는 나를 알라. 나를 의지하고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희 삶을 책임지는 여호와라는 것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때때로 물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예요. 살아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홍해를 가르는 그런 놀라운 일, 우리가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간증도 하나님은 하시지만, 그러나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삶을 물이 없다라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곳에 가면 마실 물이 없어서 목이 바짝바짝 타고 마른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것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미국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받을 때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어요? 그때가 기억이 나십니까? 저도 제 아내와 함께 미국 대사관에 가서 그때 다 뭐 여러분들도 다 어렵게 오셨겠지만 그때도 비자 못 받는다. 그런데 그 영사가 도장을 꽝 찍어줄 때, 그리고 한국말로 미국 영사가 공부 열심히 하세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드디어 약속의 땅에 가는구나. 드디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저기 전화하고. 그랬는데 속옷치면서 춤을 추고 딱 이 땅에 와보니까요. 어떨 때는 정말 수중에 10불도 없게 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끝이 여러분 광야 학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게 입학증이었어요.
그 비자가 이 광야 학교의 입학증이었습니다. 안 되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고 마음이 어렵게 하시고 고통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재정이 바닥이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한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운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 집이 가난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백이 없고 뭐 원래 없지만 백도 없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왜요? 이 모든 과정 가운데서 너는 나만을 의지하라.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것 하나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없게 하시고 낮추시고 바닥을 기게 하시고 마음에 고통을 주시고 사랑 안에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나 이 시간에 그런 광야학교를 통과하고 계시다는 분이 계시면 잘 이해하십시오. 없게 하시고 안 되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내 계획이 어긋나게 하시고 좌절되게 하시고 뺑뺑이 돌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해서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죽이려고 마귀가 주는 그런 시험을 주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통과하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레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광야 학교를 통과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네. 믿으세요. 이 마라의 때를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없어서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그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광야 학교를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배워야 될 첫 번째 레슨입니다. 믿음입니다. 두 번째 레슨, 오늘 광야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레슨은 바로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까? 기도입니다. 네. 인생의 마라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마라는 곳 기도를 배우는 기도의 학교입니다. 오늘 24절부터 25절까지를 한번 같이 다시 읽어봅니다. 24절로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서 무엇을 마실까?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무를 던지기 전에 뭐 했죠?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기 부르짖었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바로의 압제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그 모습을 묘사할 때 쓰였던 똑같은 단어입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바로가 시키는 일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사는 것이 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부르짖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지금 부르짖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사명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사명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모세는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것은 모세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물 조금만 마시고 설교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런 가장 고통스러운 마음의 고통, 이 심적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떤 사람으로 지금 바꿔가고 계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요, 그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으로 빚어가고 계십니다. 사실 모세는 처음부터 기도의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가 이집트에 있을 때 그는 자기 힘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돌로 쳐서 이집트 사람을 살인한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할 때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꿈은 있었어요. 비전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주실 때, 그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명을 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 기도를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기도에 대한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 제목을 내면 말씀과 기도에 좀 더 힘을 쓰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싶고 기도를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에 대한 책을 읽습니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또는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기도에 대한 간증을 듣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분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바로 고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기도를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기도의 선생은 고통이에요. 우리 삶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염려가 찾아올 때, 또 근심과 걱정이 찾아올 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돌이켜보면 제 삶이 그랬어요. 저는 기도를 언제 무엇을 통해서 배웠느냐? 마음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청년 시절부터 마음이 불안하고 근심이 쌓이고 마음이 답답할 때 감사한 것은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요, 밤새도록 혼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철야하고 교회 와서, 또 안 되면 금식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생각해 보면 만약에 그때 일이 잘 풀리고 또 막 돕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편했다면 과연 기도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아마 찾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힘들었기 때문에,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선교지를 나가야 될지, 또 아니면 내가 취직을 해야 될지, 직장을 잡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또 선교지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앞으로 계속 선교사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신학을 공부하고 다른 길을 가야 될 것인지. 그 1년 동안 아침을 친구와 함께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예.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마음이 불안할 때마다, 또는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항상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1시간씩, 때로는 정말 마음의 답답함이 사라질 때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기도가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답답하고 또 불안하고 또 말씀이 풀리지 않고 그러면 곧장 이 자리로 나옵니다.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신을 주실 때까지, 말씀을 풀어주실 때까지. 이게 지금 제가 자랑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해서 저를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짧은 사역의 경험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요,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건강을 잃은 분들, 또 정말 절박한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사람을 찾아다니고 사람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또 다른 일에 빠지면서 잊어버리려고 하고, 여행을 다니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행을 다니면서 그냥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쾌락을 찾아다니면서 그 고통을 잊으려고 하면서도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더러 계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고통은 어찌어찌해서 해결이 돼요. 넘어가집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간증은 없어요. 그냥 고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간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게 나은 건지, 하나님이 고쳐주신 건지, 그럼 오락가락 하는 거죠.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평생에 붙들 말씀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광야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까? 그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냥 악으로 깡으로 시간 가면 해결되겠지, 그렇게 버티지 마십시오. 오늘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구호를 걸어놓고 마음에 참 부담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리노에서 땅끝까지, 저기는요 관광하러 가는 길이 아니에요. 리노에서 땅끝까지. 이 비전을 이루려면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어요? 저는 우리 리노 한인 장로교회 무엇보다 정말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기도로 일하고, 기도로 주님 섬기고, 기도로 전도하고, 기도로 봉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광야학교를 지나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광야학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을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25절부터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이 하는 말과 그들이 하는 태도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망아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길들여지지 않은 망아지는 어때요? 마음대로 그냥 날뜁니다. 가고 싶은 곳으로 막 가려고 하고요. 그냥 막 방방방방 뜁니다. 열정도 있고 힘도 있고 에너지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은 없습니다. 오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채찍이 무엇이에요? 두 가지인데 말씀과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그들을 순종하는 백성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마라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없기에 왜 그렇게 만드십니까?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얼마든지 축복하실 수 있는데,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실 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안 되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줄이게 하십니까? 그 이유는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만들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모든 것을 다 하지만 자아가 강해요. 자아가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특별히 어린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에게 기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갖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셔서 우리를 어떻게 바꿔 가십니까? 점점 내 뜻에서 하나님 뜻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꿔 가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 사람에게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는데요, 내 뜻이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 아니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 이건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가 그렇게 바뀌어요. 여러분,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금식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밥을 굶으면 우리 아빠가 내가 원하는 걸 사주겠지. 이게 금식이에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의 금식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서 금식은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들은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내려놓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경험을 허락하세요? 왜 안 되게 하십니까? 왜 낮추십니까? 왜 어그러지게 하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나는 네가 너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신뢰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의 뜻에 순종하기를 나는 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오늘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예.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마라의 학교에서 이 마라를 통과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받은 곳은 엘림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물샘 열둘 그리고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리를 잡고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의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뜻을 고집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여러분들을 엘림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 학교를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부르짖으세요.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든지 기도를 배우는 기회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안 되게 하시는 것, 안 열어주시는 것, 그 앞에서 억지로 열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내 뜻을 내려놓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과 같은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구원받은 우리를 광야 학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을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때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 모든 일을 기도로 의지하는 주의 자녀들, 그리고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순종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